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13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거를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자, 6절부터 읽을 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죠.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태풍으로 인해서 또 이 영동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강릉 성경 침략의 모든 성도들 장중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저의 육신을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조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도전받고 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늘 승리하는 삶, 또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죄와의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처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이겨야겠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죽하면 비가 오면 체육관에서도 전쟁을 한다라는 속담까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싸움을 기피하고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려고 해도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 다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갈등과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며 또 위협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에요. 자,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은 죄성을 지닌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죄의 욕망과 권세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모든 죄인들은 전부 죄의 노예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한 범죄자들이죠. 그 자들만 죄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전부 죄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비참한 인간들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러죠.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요.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오죠.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로도 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를 주님께서 몸소 해결하심으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해 우리의 혼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성령님은 괄호 쳐놓고 거기다 부연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러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로 얘기해버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첨가하신 거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이거죠. 이 때문에 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매일 죄와 의에 대한 갈등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 육신의 성품을 자극하여 죄의 지배를 받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내주하신 성령과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듭나기 이전에 예전의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치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여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거죠. 우리 육신이 구속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죄악된 육신 안에 우리는 여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실로 처절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에 굴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빌리 선데이, 훌륭한 부흥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만약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역설적이게도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되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주먹치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나약하게 패배하고 무기력하게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영적 삶의 숙명을 굳은 결의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 그럼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다시 그 본문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9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이거예요.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죄가 있냐 없냐보다는 죄에게 죽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영이 죽은 자들이죠.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지녔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희한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우리를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를 제거하시고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육신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여러분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여러분의 육신은 이제 죽어서 옛 사람이 된 거예요. 옛 사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된 것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예전에 자기가 아닌 것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정영영 그 인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나는 이제 정영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곧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비록 우리 육신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살아있죠. 이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예요. 옛날에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럼에도 옛날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옛날의 나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자,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나오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입장에 서셨죠. 반면 우리는 그분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같이 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 사실밖에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성경 펴져 있죠. 로마서 6장 거기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침례는 물 침례 아닙니다. 세례 아니에요. 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잠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도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무덤에 묻혔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자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죄의 능력과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죽으면 어때요? 끝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하려고 하죠? 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자살하는 거죠. 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해방되려면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일치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죠? 게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의롭게 되시고 영원히 사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죽었지만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어 살고 계신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고 동행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거죠.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하루는 D.L. 무디가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이 사람은 판사에게 자신은 변화된 새 사람이며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 앞에 가서 죄 진 거는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이 죄 진 거야. 이거죠. 자, 그러자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니 당연히 옛사람만 감옥에 보내겠다. 새 사람은 원하는 대로 가도 좋다. 판결 현명하죠? 지금 그 사람 말한 대로 네 옛사람이 죄 졌어? 그럼 옛사람만 감옥 가. 새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방해 시켜줄게.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새 사람이 옛사람을 따라 함께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패하여 다시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은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모두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인의 보좌에 앉아야 마땅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2개가 되면 안 되죠. 1개가 돼야죠. 여전히 우리의 죽을 육체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자신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면요, 여러분도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보좌를 죄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세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려면 2번째로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시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셨던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가 되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 되었고 이것으로 죄와의 관계를 일시에 모두 청산해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그분께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분으로 이렇게 입증을 해주신 거죠.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살아있는 성도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세상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마치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죄를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요, 그 어떤 인간도 죄를 완전히 정복하거나 다스린 적이 없어요. 인간은 죄의 몸인 이 육신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죄의 권세에 억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존재로 믿고 여기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함으로써 자기의 옛사람의 영향력을 희미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서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때 육신의 욕망과 만족, 쾌락이나 탐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 반대로 새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은 어떤 거예요?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주는 욕심, 쾌락, 만족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은 주님으로 옷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란 얘기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죠. 새 옷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새 옷 입고 옛 옷을 또 입을 거예요? 낡은 옷을? 아니죠. 낡은 옷은 버려야죠. 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생애 자랑 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든지 혹은 마귀의 공격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은 언제라도 죄에 노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 존 파이퍼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람은요, 죄가 있는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서 비참한 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육신은 죽었는데 오히려 육신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러한 사람은 어때요? 어떤 형태로도 주님의 도우심, 기도응답,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본문에서 명령하신 말씀, 즉 여기라, 이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라. 아무리 자신의 육신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 명령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이 자꾸 여러분을 꼬드기는 거예요. 야, 이런 쾌락 좀 누리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멈추고 그냥 요거 하자. 예배도 좀 빠지고 요거 하자. 육신이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미. 여러분, 시체 앞에 말해봐요. 시체가 대답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듣고 응답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위대한 기도의 용사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 여기 조지 뮬러는 생애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분이 하루는 자신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지 뮬러처럼 기도응답 받고 풍성한 삶 살고 싶으면요, 이 비결을 잘 유념하세요. 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죽었습니다. 그의 의견, 선호, 기호, 그리고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까지도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5만 번 기도응답 받는 풍성한 삶을 살고 사역에 많은 결실을 거둔 비결이에요. 바로 자기가 죽었다 이거예요. 육신에 대해서도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나는 살려고 했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따른 일에 대해서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하든 죄를 짓든 간에 옛 성품에서 기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뭘 선한 일을 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에 따라 한 것이면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하여 오직 새 사람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그 행실이. 자, 한번 성경 찾을게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는 이라죠.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요.
자,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죄가 여러분에게 뭘 속삭이든 간에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반응을 무시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산 자로 여겨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지시했다. 말씀으로 나에게 뭔가 말하고 있다. 그럼 그건 반응을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야 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임.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죄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요.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바로 여기서 요지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거예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 안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죄 아래에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 아래로 들어가면 안 되고 죄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우리를 조종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야지 자동차가 나를 이끌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몸의 정욕을 그대로 끌려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죄의 정욕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자, 존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바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리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즉 헌신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드리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가만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만일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죄가 군림하는 가운데 죄 아래 놓게 되면 즉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거죠. 죄에게 굴복하여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삶, 불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죄를 계속 짓게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육신의 몸이 죽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행실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느냐 비참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이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육신적인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한테 야 나랑 싸우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옥 들어간다 해서 죄 안 짓나요? 아니라고요. 오로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만이 정답인 것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하여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승리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나오죠. 여러분, 종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죠. 종이 복종을 안 하면 그건 이미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과거에는 죄에게 굴복하여 죄가 하라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저절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몫이, 여러분이 만약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온다 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승리하는 비결이고 그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이 가는 대로 생활하고 있죠. 기분과 감정의 고조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매달린다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잣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푸지기수죠. 그렇죠? 이런 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오해하여 많은 자들이 그릇된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일반 교회와 교인들과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따라 그냥 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이런 걸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비즈니스 관계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자, 일반 기독교인들 죄와의 싸움,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긴 하겠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의 심각성 알겠냐고요. 이들은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인생을 연명할 뿐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든 맞서 싸워 승리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입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요. 에베소 5장 10절에 나오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몸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나요? 없죠.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렀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육신과 세상을 따라 살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그런 죄값으로 내어주셨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죄를 선택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해야겠어요? 이 선택은 어렵지 않다고요. 아직도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거나 또 자기 지체를 아직도 세상의 오락과 쾌락과 인간관계를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여러분의 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라 이런 설교를 하면서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반면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적인 것이다.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반면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은 하나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할 숙명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이렇게 나옵니다. 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죄 있는 육신 안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 땅에서 발버둥 쳐도 죄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죠. 자, 물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분과 늘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삶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의 몸을 항상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며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꺼이.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패배한 상태에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갓난아기가 넘어졌다 해서 끝인가요?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죄에 넘어진 성도 다시 일어나서 자백하고 이제 죄에게 죽은 것으로 여기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면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죄를 경시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는 죄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낙담한 상태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칙대로 싸워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자세로 죄와 싸우며 물리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라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비참하게 안 되려면 어떻게든 내가 싸워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알려줬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실행하면 우리 승리한다 이거죠.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는 삶으로 인해서 칭찬과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패배자의 무기력한 모습 오늘 이 시간 다 떨쳐버리세요. 승리자로서의 위풍당당하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